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쓰이고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계신 중년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릴 만큼 분노를 간신히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후배가 뒤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왜 그랬을까? 그분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화와 슬픔, 자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배를 불러 따졌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뻔뻔한 변명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불면에 시달리고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약하고도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고도 끝까지 버텨내는 힘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자는 불을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불에 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분노는 결국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물론 배신을 당한 슬픔까지 덮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분노는 더 이상 그분의 삶을 갉아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30이 넘도록 취직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화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밥을 챙기고 걱정해주고 말도 다정하게 해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왜 자식한테 화를 내는 엄마가 되었는지. 그분은 아들에게 화를 내고 그걸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삶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들을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건가? 그리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오며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아들을 향한 미움은 사실 이해받지 못하는 엄마의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풀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네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그 마음이 말로 잘 안 나와서 화를 내기도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말 한마디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느 부부의 사연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날도 많습니다. 그날도 한 손님이 거친 말로 물건에 흠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손님은 고함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날 이후 아내훈 내는 내내 우울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자꾸만 내 잘못 같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작은 가게 안에서 오가는 말들이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른 풀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 누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사그라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손님의 말은 잠깐이고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은 평생이야. 그게 진짜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 문제만큼 부부 문제도 감정을 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지나며 대화가 줄고 서로에게 무심해질 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며칠간 말을 하지 않는 일도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오가며 쌓인 감정은 더 이상 작은 다툼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침묵과 이해로만 사라진다. 이 부부는 한 법회에서 우연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속의 분노가 줄어든다는 것을 직접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여성분은 늘 상사의 날카로운 말투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자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눈을 감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이 유일하게 편안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처님 말씀을 담은 소책자를 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은 문득 자신이 너무 남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상사의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에 상처받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는 일이었다는 걸로. 그날 이후로는 상사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들었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일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일이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맴돌아요. 그분은 자신이 너무 소심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마음은 칼보다 깊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당연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화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감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 삶이 조금은 외롭고 지루해졌다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따금 자녀나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에도 쉽게 화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그러한 마음을 지닌 채 저를 찾으셨고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숨쉬는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으며 마음속 불꽃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세상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 그분은 깊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화가 날 때면 이렇게 말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 그것이면 됐다. 이제 이 7가지 공감 가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처님 말씀의 의미와 비유적 해석, 그리고 일상 속 실천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에피소드 속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한 삶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부처님의 말씀. 화를 품은 자는 불을 움켜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불에 타게 된다. 이 말씀은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비유한 가르침입니다. 불은 누구에게 향하든 그 열기는 먼저 손에 쥔 사람을 태웁니다. 즉, 화는 타인을 다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분노의 순간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하지 않기,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반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진 말씀은 자비는 이해에서 오며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화를 내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즉, 오해에서 시작된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비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났던 말씀은 화는 마른 풀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 누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사그라진다. 이 말씀은 특히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억울함은 설명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한 삶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헐뜯었을 때 가장 강한 반응은 조용한 무반응입니다. 그 무반응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 속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지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침묵과 이해로만 사라진다. 부부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생기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다시 말다툼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침묵하고 그 침묵을 이해로 바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말해야 할 것이 이기기 위한 말인지 이해를 위한 말인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공양처럼 바르게 차려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흥적인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준비된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의 조용한 응시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릴수록 내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소리일 뿐 마음이 받아들일 때에만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들이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로 마음을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말은 칼보다 빠르고 마음은 칼보다 깊다. 친구의 농담 한마디에 마음이 다친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가벼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때로는 마음속 깊이 박혀 오래도록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픈지, 왜 서운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해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고요히 마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수행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세상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화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공허함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해 흘러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 속에서 길어 올린 이 지혜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부처님 말씀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의 화와 감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좋은 말로 끝나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추는 연습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단 5초라도 멈추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바라보는 이 짧은 시간이 감정의 경류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달아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명상의 핵심이기도 하며 화를 다스리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아끼는 연습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말 대신 마음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트나 메모지에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상당 부분 가라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말보다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살처럼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말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말을 멈춘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자비의 시작이며 가장 큰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사정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인 행동이나 말일 뿐, 그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내 감정도 가라앉습니다. 이해는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는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치유는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 조용한 음악을 틀고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하루 동안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우는 습관입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상대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침묵은 때로 말보다 깊은 공감과 치유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가장 깊은 자비이며 가장 단단한 화해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는 말 대신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삶에 스며들게 하는 일은 어려운 철학이나 수행보다 더 현실적이고 다정한 실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부처님 말씀 한 줄을 떠올리는 것, 화가 날 때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 말을 내뱉기 전 잠시 눈을 감아보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쓰다듬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좋은 말을 마음속으로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자비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관계의 폭보다는 마음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도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요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